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영적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개인적인 영적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교회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저택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집, 가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런 교회는 이 모든 지체들, 성도들 하나하나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유기체다. 교회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교회에 대해서 당분간 이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설교 동영상이 홈페이지 또는 우리 단톡방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관점을 여러분 분명히 세우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토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먼저 다른 데로 또 떠나면 거기 남아서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바울이 다른 데로 가면 또 거기 가서 동역하고 이러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목회서신인데 이게 디모데서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디모데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현장에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유언적 서신이에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하이드로코돈이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게 제가 들려서 자, 그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소가 뭔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정이 평가됩니다. 뭐 김씨네 가정, 이씨네 가정, 뭐 이목사네 가정, 뭐 유장로네 가정, 뭐 김집사네 가정, 뭐 이렇게 누가 그 가정의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가정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셨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라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가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뭐 모르겠지.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따로 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의 주인을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집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는 개를 싫어해도 최소한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주인의 취향이고, 그리고 액자가 뭐 이상한 게 걸려 있고 그래도 그건 주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집 주인이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마련이고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거는 장사터다.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건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거 헐어버려라. 이건 가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헐어버리지도 않고 자기들의 행태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던 짓을 끝없이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헐어라 그러시면 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저로부터 서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바꾸고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요. 교회가 마치 회사나 조직체처럼 운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때는 주인과 노예, 양반과 상놈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종은 완전히 동물과 같아서 사고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대해서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시절인데요. 주인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가니까 종이 그 말고삐를 짚고 같이 따라갔답니다. 그러다가 같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양반이 주인이 종한테 형제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로서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나를 형제라고 불러라. 우리는 형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엄청난 간격이 무너지고 엄청난 벽이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높여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교회를 가면 뭐 아무의 박사님 그렇게 불리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회장님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예. 뭐 무슨 판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님도 아니에요. 우리 신정희 집사님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룹 회장님이에요. 뭐 교수님, 우리 그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다 형제, 자매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박사 아들 교수 딸이 있다고 그래서 집에서 아무개 박사님, 아무개 교수님 그렇게 부릅니까? 예, 제,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지요. 무엇이 교회의 최대 관심사인가를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로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모든 가정에는 중심이 되는 가정의 철학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가정의 구성원 모두는 이 가풍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이런 가정의 풍습이 있고 저 집에는 저런 전통이 있고 그런 그 가정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집을 구성하는데도 재료에 따라서 벽돌집, 또 흙집, 움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빵집, 떡집, 냉면집, 뭐 국수집, 고깃집 그렇게 부르잖아요. 집의 구조의 형태를 따라서 양옥집, 한옥집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터고 진리가 기둥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행하고 성경 말씀으로 지탱되고 성경 말씀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풍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풍은 성경 말씀대로 아멘. 예.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제도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오직 진리, 성경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속히 가기를 원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그 말에 진리, 이 성경 진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내가 속히 가서 보고 싶다. 여러분 교회 속히 와서 서로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 있다가도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가정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 이상, 이념, 주의 주장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 상황, 시류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물질적인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교회의 가풍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오직 진리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간격 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인가? 교회라는 가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을 이룹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나 가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도 아무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그룹에 들어와서 나도 이 집 가정의 일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 철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잘못되고 흐트러지면 교회가 인간의 집단이 되고 맙니다. 현대 교회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물론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전하고 좋은 교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민교회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한인회의 연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을 모으려는 그런 외형적 성장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아무나 와라.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복음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가 누구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이 집 식구야, 그러고 들락날락 한다는 거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생명으로 연결된 자녀들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족이듯이 교회라는 가정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규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그 인생의 변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창세기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강의할 때 쓰던 것이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나도 이 교회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 우리 식구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월권행위며 배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니까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도 이 교회 가정의 일원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뭐 이렇게 난장판을 벌리고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요새는 그 악독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가 타깃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10월 11일에 회원총회에서 채택할 헌장에 교회 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에 따라서 침수로 침례를 받은 사람일 것. 세 번째, 우리 모든 회원 총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회원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확실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헌장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 헌장이 채택될 당시에 침례받은 성도는 이것에 의해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걸러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회원으로 받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Family of God.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가 되다니.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외형적 성장을 추구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대형화,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마치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타락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과 마귀의 끈앞풀들이 교회로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합법화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자유화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큰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치 권력에서 혹독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화하니까 자유롭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대거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 선생도 많지 않고 교육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편화됐습니다. 온갖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이, 전통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고요. 그 세상적인 그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린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콘스탄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들은 성녀 헬레나를 어머니로 모신 그 믿음의 아들이라 이런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은 콘스탄틴은 그야말로 바른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세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권력 투쟁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에 꿈에, 그 전날 밤인가요? 며칠 날 전인가 꿈에 불 붙는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패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깃발에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싸웠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례가 죄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죄 지을 수 있는 거 다 짓고 그러고 씻고 죽으려고. 여러분,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다시 태어났다는 내면적인 믿음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침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지요. 만약 침례가 죄를 씻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침례를 받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병균이 침입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막 확산되고 대형화됐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집이 너무 커졌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도 변질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은 받고 인생의 주권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좋지만 현재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회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국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이 예배자의 특권, 이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그런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얘기는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씩이나 돼가지고 주는 대로 받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쫌생이 같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내 건 안 받고 누구 건 받고 그러냐.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고한이라 그랬어요. 야 나가자. 그래서 들로 나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들에 나가서 과연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 대화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들에 나가서 가인이 그랬을 겁니다. 너는 어째서 제사를 그렇게 잘 드려가지고 내 제사가 상대적으로 성의 없는 것 같이 되게 했느냐. 아벨이 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제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경고하건대 너 다음부터는 그렇게 드리지 마라. 나처럼 적당히 하란 말이야. 너만 잘 믿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아벨이 대답했을 거예요. 형,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양보하거나 희생할 수 없어요. 너 죽어도 좋아? 네.
그래서 때려 죽였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 가인에게 고하니라 둘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쳐 죽였다 그런데 바로 때려 죽인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권하는 말씀은 성경대로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어 보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저의 문제고 또 우리들의 고민이 함께 나눈 고민이고 우리들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들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네 집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깊이 알고 계린몰부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가정, 간격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계가 없는 그런 관계성.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누구는 여기까지 오고 누구는 여기까지 오고 누구는 저기까지 한계를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없는 모든 벽이 다 무너진 그런 가족으로서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고귀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들로 거듭난 이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로 모아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들만이라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는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